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잘못하면 2016년이라고 또 착각하고 자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낯섭니다. 2016년도가 벌써 갔다는 것이 굉장히 낯섭니다. 어제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오늘 다시 신년 예배로 하나님 보좌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신년 임직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죠. 새해 성도님들마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생명이 정말 충만케 부어지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소망하는 바가 다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다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 가운데 되어지는 복이잖아요. 복. 그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결과는 뭐겠어요?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행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 하는데 그 같은 말인가 생각하면 그게 똑같은 말이죠. 행복한 복이 넘치는 새해를 맞으십시오. 그런 미국 그 말하고 우리하고 사실상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새롭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속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충만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가 정말 행복이요 복인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제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개념이 그렇게 많이 다른 건 아닙니다만 행복의 조건이 무엇냐?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행복해지는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행복해지는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이게 매년마다 발표가 되어집니다. 2016년도에 발표되어진 보고에 의하면 덴마크라는 나라가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예요. 세계에서 1위 국가입니다. 그 덴마크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 혹시 좀 저도 낯선 용어였는데 휘게라는 말이 있어요. 휘게. 들어보셨습니까? 휘게. 우리나라 말로는 적당하게 번역할 만한 단어가 없다고 그래요. 휘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들은 가족들이 서로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화목한 시간을 갖고 좀 릴렉스하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고 쉬는 시간. 그래서 서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공간과 시간을 휘게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한마디로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그 자리, 이런 것을 휘게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족 간의 그런 관계를 행복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것은 AP, BBC 이런 통신들에 의해서 발표된 보고에 의한 거고요. 이것이 어디서 조사를 하느냐면 유엔의 자문기관 중에 기관이 있는데요. 유엔 지속 가능 발전 해법 네트워크라는 굉장히 긴 용어를 쓰는데 영어로는 SDSN이라고 하는 자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발표한 매년마다 행복지수를 발표하는데 덴마크가 1위였어요. 원래 작년에는 그전에는 3위였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57개 국가를 대상으로 국내 총생산, 건강한 기대 수명,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에 지금 일어난 일을 보니까 이게 사람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굉장히 좌우하더라 이거예요. 정부와 기업의 투명성, 개인의 자유, 사회적 지원,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행복지수를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를 더한 것이 뭐냐면 어려울 때에 의지하고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가, 이것도 행복지수에 포함을 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덴마크가 1위로 나왔어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은 어떤가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그래도 괜찮은 나라예요. 13위를 차지했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에 속하죠. 우리가 두고 온 한국은 어떤가? 한국은 58위가 되었습니다. 58위. 원래는 47위였는데 1년 동안 11계단을 추락을 했던 거죠.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1년에 한 번에 그렇게 떨어지는 건 쉬운 건 아닐 텐데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특색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이 58위인데 우리가 지금 선교 지원을 하고 있는 볼리비아가 몇 위냐면 59위예요. 볼리비아가 놀라운 일이잖아요. 행복하게 살더라고요, 이 사람들을요. 한국하고 거의 지수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에 의한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경제적 여건도 물론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국민 총생산 GDP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러나 그것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제일 높은 나라가 제일 행복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뭐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 석유 나오는 나라들 그렇게 행복하게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어떤 그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볼리비아는 한국에 비하면 6분의 1 정도의 경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것이 6분의 1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미국이 13위였는데 코스타리카 이런 데에는 미국보다 훨씬 못 사는 중미 국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14위, 바로 미국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어지는데요. 제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1993년도에 왔어요. 미국에요. 꽤 됐어요. 그때 얼마나 가난한 유학생 시절이었겠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그런 외롭고 그럴 때 아니었겠어요? 지난번에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목이 마를 때에 이 자판기에서 콕을 하나 뽑아 먹고 싶은데 그게 그 당시에 45전 했습니다. 45전. 쿼러를 집어넣으면 잔돈이 나왔어요. 쿼러 2개를 집어넣으면. 그런데도 그것을 먹기가 부담스러웠어요. 정말 하루에 1불 쓰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뭐 등록금을 내야 되고 그 생활비를 들어가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내가 정말 내 주머니에서 이렇게 쓰는 돈이 1불이 아까우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는 얼마나 더 잘 삽니까? 집도 더 커졌고 차도 더 좋아졌고 하루에 뭐 45전 쓰는 걸 벌벌 떨지는 않잖아요. 그것을 정말 그렇게 소중한 돈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사는데 그때랑 비교했을 때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그때보다 더 지금이 행복하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던 유학생 시절에 그때의 삶을 생각하면 나는 항상 불행하다고 느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사람이 행복과 불행이 나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지금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행복의 조건이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어요. 가정이 행복한 사람이야만 또한 신앙생활도 헌신이 이루어지고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불안해지면 모든 것이 그 다음 연쇄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면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행복은 지켜질 수 있고 더 부어질 수가 있는 건데요. 근데 그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만이 관계는 다가 아니에요. 그 관계는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하나님 관계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를 지으신 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따라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달라지게 되어지고 행복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정말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메마르고 곤고한 삶을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도 하고요.
날마다 슬픔과 좌절 속에 있기도 한 거예요. 정말 드라이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하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으로는 빈곤한 드라이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창세기 35장에 야곱의 스토리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야곱은 밧담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외삼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죠.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냈어요. 20년간. 그런데 20년을 지내면서 어렵긴 했지만 그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20년이 다 차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많은 짐승의 떼를 이끌고 종들을 데리고 자녀들도 많았고 또 바람직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인들도 많았고 이러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자, 야곱이 자기가 부족한 것을 느끼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삶을 살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죠. 야곱은 지금 별로 걱정거리가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펼쳐진다고 생각하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전 관점을 따라 막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소원도 잊어버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 속에 살면 반드시 하나님에 충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삶을 살면서 어디로 가느냐면 세겜성에 가서 진을 치게 되어져요. 그 긴 스토리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 세겜성에 한 10여 년 가까이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요. 이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가운데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세겜성 사람들이 이 야곱의 딸 그 디나를 데려다가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복수하는 과정에서 세겜성 모든 남자를 다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세겜성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서 야곱의 이 한 가정을 보복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어디 외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한 성을 멸살을 시켰으니 그걸 놔둘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야곱을 치게 될 때에 한 성은 물리쳤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지금 최대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남부럽지 않은 부를 그가 누리고 있었어요. 종들도 많았어요. 자식도 많았어요.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딱 부딪히게 되어지니까 지금 자기가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이러면 되는 거지, 이러면 행복한 거지 하고 살았던 자기가 의존해왔던 것들이 그에게 아무런 효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뭔가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굉장한 것을 허락해 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어려움에 부딪히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그런 철저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이걸 그때에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 당장 문제가 없을 때에는 괜찮은 줄 생각해요. 이대로만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 일이 안 온 것뿐이지 지금 괜찮은 건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뭐 괜찮아, no problem. 그리고 사는데 아직 결정적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지 않았을 뿐이지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그 아내를 또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고통당하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야곱은 완전히 자기 만족과 자기 주장을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서원, 이런 것들은 까맣게 잊은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데나 가서 제단을 쌓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밧담아람으로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제가 얻은 10분의 1, 그러니까 곧 11조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게 강조가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이것을 제가 어기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서 정말 자기가 서원했던 그대로 다 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야곱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서 진을 치는 거예요. 세겜성에 갔죠. 그 앞에 가서 진을 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긴 쌓아요.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 야곱이 단을 쌓은 것을 칭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 근데 이건 좀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쌓은 그 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쌓아지는 단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서 내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주일날 교회 갔어.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신앙의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하죠. 이것조차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기회가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제 2017년도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흐르고 있는 이 현대의 사조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향이 어떤 영향을 가져왔느냐 하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선이에요. 그걸 가리키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미국에 살면서 미국이 사실상 전 세계의 문화와 질서를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모든 문화의 힘이라는 것은 밑으로 흐르게끔 돼 있거든요. 어떤 센 나라가 그렇게 나가면 그 뒤에 있는 나라는 다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난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이 급진 자유주의의 흐름이 미국을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상.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8년 동안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어떤 생각이 우리한테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교회에 매주일 가야 돼? 꼭? 왜? 이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건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그때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꼭 그래야 돼? 못 갈 수도 있는 거고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교회라는 것이 꼭 반드시 존재해야 돼? 무교회주의.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 안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미국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배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것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의 한 발자국도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그러니까 이건 필수예요, 필수. 그러나 충분하진 않습니다. 이것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일이지만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야곱이 그랬어요. 자기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헌신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는 상태, 예배를 가지고 그것이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자기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여기서 끝났구나. 모든 위기들이 참 많았네. 그것을 잘 피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 마지막 결정적인 이 문제는 정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들려왔어요. 일어나서 베들레에 올라가서 내가 피난을 할 때에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께 거기에 나가서 단을 쌓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지금까지 세상적인 생각과 관점에 붙잡혀 있던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깨지게 됐던 거죠. 이거는 이렇게만 살 수는 없는 거구나.
절망을 만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야곱처럼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조건 절망을 만나기까지는 이대로 살 거야. 그러고 싶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절망을 만나기 전까지 이렇게 살다가 고집 부리고 살다가 절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 돌아서야지.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 절망은 야곱에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절망으로 끝날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과 고집을 가지고 살던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고 준비하게 되어지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불행한 것들을 단절시켜야 돼요. 자, 베델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올라갈 때 야곱이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런 명령을 해요. 너희 중에 아직도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상이에요. 그것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너희를 정결케 해라. 그리고 의복을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요, 야곱의 가족들이 그의 아들 혹은 부인들,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라헬이 간직하고 있었던 그의 아버지, 친정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적질한 드라빔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개개인마다 하나씩 갖고 있는 우상 숭배의 그 우상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준다 생각하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내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우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야곱의 가정은 이렇게 뿔뿔이 나름대로 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죽음의 절망 앞에서 이런 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야곱에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받아서 상수의 나무 아래 이것을 묻게 되어집니다. 땅에 묻었다라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하죠. 이게 사망 선고를 한 거예요. 땅에 묻어버리고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단절입니다. 야곱은 이방 신상을 땅에 묻고 불행한 자기의 과거와 단절을 고하는 거예요. 불행했던 과거가 더 이상 나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 이상 주저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을 끊어놓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2017년도 첫 번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때에 혹시 우리의 삶을 붙잡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정말 구렁이 담 넘듯이 새로운 해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고요. 그것을 이 땅에 상수의 나무에 묻었던 야곱처럼 땅에 묻고 단절을 고해야 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나의 그 중심을 붙잡고 괴롭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방해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땅에 묻고 더 이상 그것이 나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결단인 것입니다. 야곱은 또한 의복을 바꾸라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의복을 바꾸라. 의복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죠. 사람이 옷을 입기에, 오늘 저에게 또 한복을 입었더니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의복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모습이 좀 달라지게 보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좀 달라져요. 행동하는 것이요. 사람이 캐주얼하게 옷을 입으면 행동과 말도 캐주얼하게 되어집니다. 청바지 입고 이렇게 되어지면 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좀 가볍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좀 정중한 자리에 갈 때에는 우리 정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회사에 출근할 때는 이렇게 옷을 입고 출근을 해라. 드레스 코드가 있죠. 어떤 데는 심지어 레스토랑에 갈 때에도 어떤 레스토랑은 정장을 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골프장을 갈 때도 그러죠. 옷을 제대로 갖춰 입어라.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기 식구들에게 베델에 올라가기 위해서 옷을 바꾸어 입으라.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뜻이었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정말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 옷을 비싼 옷, 고급 옷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온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의미이죠. 2017년도 새해를 맞았다는 것,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번 해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몸과 마음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진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금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세력, 붙들고 놓아주지 않죠. 그리고 자기도 스스로 과거에는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야곱의 가정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는 방해거리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땅에 묻고 단절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한 후에 야곱이 베델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델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는데요. 야곱이 받다 말하면서 돌아오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과정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델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야곱이 찾았던 것이 아니에요. 단을 쌓기도 전이에요, 사실상. 근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먼저 만나십니다.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내가 이제 오느냐? 야곱을 만나서 반가워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반갑게 맞이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35장 여러분 한번 보세요. 3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장 9절. 야곱이 받다 말하면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나타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야곱을 책망하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기다렸느냐면 최소한 3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30년. 30년을 우리는 누군가 약속을 한 다음에 한 몇 시간 늦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당연하지 않겠어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아마 더 화가 났을 때는 말도 안 하고 자기도 그 자리에 박차고 떠날지도 모르지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3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베델에서. 근데 베델에 올라온 야곱을 만나실 때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반갑게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른 걸 묻지 않으시고요. 그냥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복을 주시기 위함.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잖아요. 행복해지길 원하는 사람이 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길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의 원천이고 복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서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델에 올라오기만 하면 다른 걸 묻지 않으세요. 왜 이제 왔느냐? 책망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30년을 정말 하루같이 기다리시면서 야곱을 만나시고자 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일방적인 복을 부어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쌍둥이 형제, 에서와 형제 아니었습니까? 이거 에서와 다른 점이었어요. 야곱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 그 증거가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거 어떻게 압니까?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그 증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장자가 되어 장자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언약이 계승되어지는 장자의 그 고난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에게, 쌍둥이 형 에서에게 항상 힘에서 밀렸기 때문에 에서가 먼저 차지하고 야곱이 딱 어머니 이제 해산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에서는 낮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나갈 때쯤 돼가지고, 야곱이 그 문을 딱 지키고 있으니까 비켜! 그래서 딱 나간 거예요, 자기가. 이 힘으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자기 원하는 대로 에서는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
힘을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냥꾼인 에서, 그 다음에 태어나서도 에서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야곱,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이었죠. 근데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이 마음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배에서 나아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던 사람,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던 거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 그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요, 나라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받았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에서는 외형적으로 야곱보다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태어나길 장자로 태어났어요. 힘도 셌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하면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 그토록 한평생을 추구하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에서는 그것을 아무런 가치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래서 그를 망령된 자다. 히브리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망령된 자라는 것은 경건을 모르는 자, 경건을 모르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오늘 요즘 사람들은요, 경건하지 않아요, 참. 경건을 모르는 자. 하나님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겐 그 은혜가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베델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 가운데로 나오기 전까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에서에겐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신령한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께서는 은혜를 부으실 수가 없습니다. 올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추구하고 사모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 시간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집중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다시 덴마크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덴마크 사람들, 이 휘게를 소중히 여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족 간에 나누는 따뜻한 교제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저녁 먹는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저녁 먹는 시간. 저녁 식탁에 모인 사람들이 이런 인공 조명을 잘 안 켜고 촛불을 킨대요. 뭐 다 그런 건 아닐지 모르지만 이 전통이라는 거예요. 촛불을 켜고 식사를 나누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도 휴대폰을 만져서는 안 된다. 혹시 지금도 지금 쥐고 계신 분 계세요? 네. 휴대폰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그들의 룰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라는 거예요. 가족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방해거리, 거기에 어텐션을 뺏기고 가족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성경을 찾아 읽는 분들이죠.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보시는 분은 없어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성경에 대한 깊은 관심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어텐션을 뺏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도 예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모인 이 자리는 정말 그렇게 깨어있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의 진정성, 이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너는 준비되어 있느냐? 이 가운데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고 정말 핸드폰의 어떤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정말 나의 소중한 그 은혜가 죽한 그릇에도 미치지 못하느냐? 그것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은혜가 하찮아 보이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해야 할 은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사실상 참 안타까운 거죠. 신앙은 의무가 아니에요. 신앙은 의무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 뭐 안 하면 안 되는 것, 그렇게 되면 건 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 강요하시는 분으로. 사실 신앙의 세계는 은혜인 거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붙잡혀서 헌신의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이지, 안 하면 안 되니까 혹시 다른 소리 들을까 봐,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외삼촌으로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세속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가면 점차 자기의 욕심과 생각의 고집에 붙잡힐 때가 있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주님 앞에 드렸던 소원을 이제는 잊어버리는, 그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별로 소중한 의미 있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세월을 지나면서 삶이 안정되어질 때, 세상의 재미가 느껴지기 시작할 때, 별로 문제가 없었을 때 자기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준비와 진정성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멸망의 그 유혹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는 이 세상의 그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요?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계에 대한 경계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한지 모르겠어,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나셔서 복을 주시고자 예비하신 하나님이신데 나만 요즘은 이상해, 안 돼. 이렇게 투덜거리지 말라고, 컴플레인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2017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새로운 인생을 결단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분이에요. 절망과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축복의 자리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에게 지금 절망과 좌절이 있지만 그것을 바꾸어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서로 밝은 2017년도 큰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시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